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단 지파의 마지막 내러티브 이야기가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사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입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특히 삼손이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많은 달란트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항상 실패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지파 또 미가와 또 레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다시 듣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리더나 군사적인 리더, 힘이 있는 그러한 것이 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 결국에는 너희들이 내가 명한 너희들에게 세운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는 모습을 바로 우리 미가와 또 레위인과 또 마지막 이야기인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요약하고 있고 또 사사기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장을 잘 깊게 생각해 보면 정말 왕이 필요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라기보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그들의 신앙과 생활에 기준이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각자의 기준대로 행동했고 하나님이 세워진 바른 예배의 형태마저도 왜곡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또 그들이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결국엔 자신이 행해야 할 순종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제쳐두고 그냥 내 나름대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어제 본문에서 제가 좀 느꼈던 것은 미가가 빼앗기면서 24절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신의 믿는 종교에 있어서 자기가 믿었던 신앙을 빼앗기면서 그래서 나한테 남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익을 따지고 있구나. 결국에는 나한테 남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결국 26절에 보면은 자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힘이 강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앞에 굴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정말 미가가 솔직히 우상이지만 정말 그 안에 강건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세운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자기의 어떠한 왜곡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모습에서 이것을 되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이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참된 믿음을 지키듯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자기가 절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 없어지려고 하는데 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보면은 24절에 봤던 것처럼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또 내가 만들면 돼. 걔네들하고 싸워서 내가 죽을 필요 뭐 있어? 내가 또 다시 만들면 되지.
갑자기 이런 묵상이 들어서 미가라는 사람, 그냥 처음에는 간절하고 내가 남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내가 불리한 입장에서 딱 들어갔을 때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만들면 되지. 또 내가 만드는 우상을 만들고 또 지나가는 레위인들, 내가 돈으로 부자였으니까 돈으로 세워서 또 나를 복되게 하는 종교 만들면 되겠지 하면서 돌아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엔 자신의 이익과 어떠한 강력하게 지켜야 되는 믿음의 신념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날 복주니까 처음에는 믿기 편하니까 계속 따르고 있었다가 나에게 이익이 남는 것이 없고 이것을 지키다가 내 목숨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또 내 새로운 신상과 또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서 나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시대의 믿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입맛에 맞는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가는 빠지고 또 오늘 이제 27절에 보면 단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7절에서 보면은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 자손이 얻었던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과 모든 것들은 이제 맨 마지막 31절 A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를 묵상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단지파의 신앙의 뿌리가 실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뿌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이 만든 것에 있어서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28절을 보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게 월요일인가 화요일 본문에서 또 한 번 나오지만 이것을 딱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단지파라는 사람이 되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되게 강하구나. 지금 이 라이스라는 동네를 딱 보면은 왕래도 없고 외져 있고 그렇다고 땅은 좋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왕래가 없고 있어서 제일 약했던 동네를 계속 수소문하다가 여기를 내가 쳐야겠다,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단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정말 치졸한 엉절한 모습의 강독대와 같이 계속 약자를 건드리고 또 미가가 우리보다 힘이 약한 것을 딱 보고 내가 저들을 빼앗아야겠다. 이제 나의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나를 복주는 어떠한 하나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내가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라이스라는 동네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삶의 뿌리. 분명히 단지파는 12지파에서 분배되었던 땅을 취해야 했었는데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결국엔 강독대와 같이 그것도 강한 자를 하면서 약한 자만 골라서 정말 이리떼와 같이 약한 양을 건드리는 그런 모습을 치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결국에는 라이스라는 동네에 갔고 그것을 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읍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31절에 나와 있는 보면은 단지파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단지파의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보면은 단은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참 어떤 치졸, 어떤 그런 허물을 드러내는 거겠지만, 근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어. 그기는 단이 아니라 라이스였는데, 왜 라이스였지? 하면은 또 그 앞에 나오는 얘기, 여기가 원래는 외진 곳이고 약한 자들의 것이야. 근데 얘네들이 강도되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곳을 치었는데 어떻게 쳤냐면은 27절과 같이 분명히 백성을 만나 그들을 치멸하고 말할 수 있는데 칼날로라고 나오는 걸 보면 이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그렇게 했고 또 그 성읍을 불살랐는다. 저들의 뿌리는 그냥 강도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그것을 자신의 받아야 할 분깃을 자신들이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돌다가 이렇게 살아온 애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27절과 3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외진 곳에 갔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곳, 그래서 비밀스럽게 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곳을 가가지고 치지 않았나라는 또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묵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또 27절에 보면 전혀 자신들과 상관없는 라이스 백성, 왜냐하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건드렸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옹졸하고 치졸하고 또 약자한테는 그렇게 잔혹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밀스럽고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던, 치부를 숨기려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모습에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천하에 알려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이 30절에 나와 있듯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고 나온 걸 보면 이들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언젠간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31절을 제가 가만히 묵상했을 때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단지파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이들이 바로 실로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뒷부분에서 묵상하듯이 실로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국 제 밑바탕, 제 본성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내가 취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실로로 가서 성막 앞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진정으로 물어봤어야 될 건데, 이들이 물어본 거는 어떻게 하다가 어디 내가 점령할 땅이 없나 라고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다가 여기 레위 제사장이 있네, 그에게 물어보고 그냥 평안히 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자기 듣기 좋은 소리, 자기 듣기 좋은 어떤 신앙,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그 안에서 자신들이 찾아갔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신앙을 찾으면서 또 그것을 단지파의 종교적인 뿌리, 신앙의 뿌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당시에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살아가는 레위 12지파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또 자신의 생각에 맞는 그러한 신앙을 자기들은 실천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지만 바알도 등장하지 않고 또 이방 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것은 분명히 유다 시대에 섬겼던 하나님, 또 에브라임이 섬겼던 하나님, 베냐민이 섬겼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단지 미가도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레위인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또 바라는 그러한 모습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큰 월급을 받으면서 그 또한 열심히 살아갔고, 또 우리 단지파가 너 따라올래 말래 라고 했을 때 저기 따라가야지 내가 성공하겠구나, 내가 더 편안하게 살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신상을 그들에게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단지파 또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대로 또 그 안에서 치졸한 모습대로 계속 해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30절과 같이 백성이 사로잡히게 되는, 또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신상과 믿음, 또 약한 사람들의 성읍을 취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열심히 그렇게 치졸하게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또한 나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른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사기를 통해서 왜 저들은 저런 믿음을 갖게 됐지? 왜 저들은 이렇게 하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우리도 이렇게 막 이 자신의 막 미가와 같이 막 치졸한 모습, 완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조금씩 약간씩 우리의 믿음을 옮겨가지 않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참된 믿음과 신앙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 속의 욕심과 또 세상이 주는 그러한 험난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가 묵상하게 하는 본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신앙을 분명히 참되게 믿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저희들에게 묵상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습관이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친히 안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형통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과 신유의 은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